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산상수훈인데 오늘의 제목은 팔복의 축복을 받자. 팔복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것. 아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늘의 새, 육지, 육축, 물고기를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복입니다. 복.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동양계에서 복은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래 살고 재물 있고 뭐 이런 오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팔복입니다. 팔복. 아멘. 세상의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이런 주로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는 높은 데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느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 예수 복음 전하면 영향력이 별로 없겠죠. 대표이사 사장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예수를 믿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런 내용. 높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 하나님의 청직. 나는 청직입니다.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청직이라는 것은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남의 것을 맡고 있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한테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심령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이 임하면 4절에 애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애통이 임합니다. 아멘. 회개가 일어나요. 아멘.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가 안 일어나요. 애통이 안 일어나요. 강팍합니다. 천국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강팍해가지고 천국이 없죠. 애통함이 없죠.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임하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임합니다. 아멘. 애통하고 회개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일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입니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하늘의 위로예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하늘에서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복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팔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산상수훈인데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신 건데 이 팔복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는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하면은 구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비유로. 가죽부대 같은 것도 그런 비유도 하고 율법에 대한 비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의 거론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옷술도 길게 해가지고 걸음도 빨리 안 걸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얘기하는데 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 자기 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해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하게 확대하려 오신 거예요. 아멘. 기존의 구약의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웠거늘 인간이 도저히 지키기가 힘듭니다. 600가지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보다 더 강하게 확대하려 오신 거예요. 율법을 확대하려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 이미 간음죄라고 그래요. 마음에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라고 그래요. 율법을 더 확대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 왜 그렇게 사람이 도저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그보다 더 확대를 하셨을까? 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청년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율법 지키는 거 말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말고,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른 그거 말고 다른 건, 다른 구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은. 이런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 쉬운 거 가르쳐 줄게. 나를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를 했는데 구약 율법도 지키기 어렵거늘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미 남을 미워온 살인죄라고 그래요.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나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돼. 아멘. 내가 다 이겨놨어. 아멘. 내가 다 해놨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어. 아멘. 이겨놓은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너무 쉽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메어 달리기를 원하는데 교만하게 내가 다 지켰다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그 청년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재산 다 팔아서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장하다야. 훌륭하다.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다 팔아서 했어?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노?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메어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이겨놨으니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이겁니다, 바로. 율법의 확대가 그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자, 율법의 확대가 이 확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삼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 율법의 확대를 하셨는데 세 가지로 3대 확대입니다. 3대 확대.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산상수훈을 갖다 들이대면 소화불량 걸립니다. 실족해버려요. 너무나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을 미워 나쁜 생각하면 너는 이미 지옥이야.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식물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확대를 하러 오셨는데 3대 확대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으나 육적인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강력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먹여버리면 예수 믿었는데 실족해버려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에 합당한
또 식물을 먹이고. 그러나 또 있어요. 그런 두 번째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았어요. 오래 믿었으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산상수훈 말씀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상급입니다. 상급. 아멘. 그들의 모든 행위는 상급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먹여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 아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상급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 상급, 상. 너희의 상이 아멘. 큼이라.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 얘기입니다. 아멘. 최종 목적지는 상이에요. 어디의 상? 하늘의 상. 아멘. 하늘나라에서의 상.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바로. 초신자부터 쭉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설교가 내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다르고 500의 형제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봤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문도. 120문도에게 전하는 말씀이 또 달라요. 아멘. 수준이 높습니다. 120문도 외에 또 한 단계 높여서 70문도, 70인, 70제자에게 아멘. 전하는 말씀이 또 다르고 12제자에게 말씀 전하는 게 또 수준이 또 다릅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또 12제자 위에 누구입니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또 달라요. 아멘. 그 세 명만 데려갈 때는 딱 세 명만 데려가요. 나머지 9명은 안 데려갑니다. 네, 수준이 못 된다. 한 명을 치자면 누구?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은 아니지만 성도의 심령에 따라서 초신자에게는 초신자다운 부드러운 식물을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은 시대에 맞게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거로 예전부터 초대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단들은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이단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그럴까?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아멘.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흉흉합니다. 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전 국민에게 쿠폰으로 준다고 해요. 디지털 화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왜 현금으로 주면 간단할 텐데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간단할 텐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666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물론 아닌 거는 아닙니다. 단계 밟아가는데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66 그거 표 짐승표 만들면 안 돼 그런다고 안 만듭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나오면 안 됩니다. 못 나오게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닌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일어나 막는다고 안 합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어요. 현금으로 넣어주면 간단할 텐데 왜 쿠폰으로, 소비 쿠폰으로 줄까? 디지털 화폐로 왜 줄까? 쿠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서 또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을 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666으로 가는 길이다. 아닙니다. 그거. 많은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그런 걸로 겁을 주고 있어요. 신실하다 하는 분들도 그런 걸 올리고 있어요. 40일 금식 몇 번 한 분도 그런 걸 올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끔 듣는 그분의 설교. 40일 금식 몇 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도 깊이가 깊은 분이에요. 그런 분도 디지털 화폐 받지 맙시다, 막읍시다. 이거는 66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써놨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666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에 그가 누굴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는 예배 못 드리게 강압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살후 2장 4절에 그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전 3년 반도 안 왔는데 7년 대환란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666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짐승표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짐승표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들어가느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제3성전이. 지금 무슬림 성전 그 장소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아닌 겁니다. 환란은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6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환란이 왜 없습니까? 인간이 사는 한 환란은 계속 있습니다. 아벨이 환란 당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종에게,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형에게 환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약간 환란이 있다고 곳곳에서 전쟁이 있다고 이거 계시록 몇 장이야? 몇 장 시대가 도래한 거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유혹돼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단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야 하면 그 이단입니다. 지금 계시록 6장 몇 절 시대가 도래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만희 박옥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있어요. 그런 말에. 디지털 화폐가 나왔으니 이거 큰일이야. 이거 짐승표로 가는 길이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여 중에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자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자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동하지요.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기도를 깊이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 공산국가로 가는 단계를 밟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 때문에 이렇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타락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면 잠깐 공산국가로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공산 정권의 백성들을 맡겨버립니다. 악한 왕은 왜 생깁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악한 왕이 생기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이 악하면 악한 왕이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악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전 국민이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도 맞지만 다른 종교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국민들이 악해서 악한 왕이 들어서는 것도 맞아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도 맞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고. 통틀어서 국민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무지해서. 무지하니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더 좁혀서 말하자면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들. 온누리교회에서 엊그제 새벽 예배 드릴 때 북한의 인공기가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북한은 공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특히 대형교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지금도 좋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면 어떠냐? 예수만 전하면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탄도 사랑하라. 언제 그랬습니까? 공산주의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불사르고 그러는데 그 사탄의 종이지 그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주의.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곧 망하고 다 못 삽니다. 공산 국가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무 분쟁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이 흉흉한 시대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요. 완전히 회복돼 버리면은 그건 천년왕국이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세상은 흉흉하고 아멘. 더 사랑은 식어지고 아멘. 사람들이 더 악하고 아멘. 주의종들이 더 타락하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아멘.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아멘. 기도원 300용사 처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몇만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습니까? 이것도 많아.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많아. 거기서 또 제대로 된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사람을 또 추립니다. 아멘. 정예 부대를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아멘. 3만 명에서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왜?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 이런 말 못하게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300명이 엄청난 적군을 이겼지 않습니까? 아멘. 무기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부르짖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말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 이럴까 봐. 일부 정예부대가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강화문도 마찬가지. 일부 정예부대가 하는 거예요. 다 강화문 온다고 다 애국자 아닙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광화문에 오는 사람들도. 설교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설교에서 정치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에서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해.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자기 나라가 망가졌는데, 목자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닙니다. 설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설교 안 하고 뭔 설교합니까? 30만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오직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회개치 아니하면 대한민국 공산주의로 갑니다. 아멘. 고레스가 회복시키기 전에는 회복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